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낭독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신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구원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을 공부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과 3장에서 이 선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격려를 하는데 그 터에서 이 4장부터는 그 교회를 권면합니다. 사도의 권면은 언제든지 같은데 그리스도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지 않은 거 내놓으라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주시지 않은 것 너희가 노력해서 만들어서 내놓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 내게 없는 영광을 만들어서 내놓아라. 갖다 바쳐라.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복음의 교훈이고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이 이 복음의 명령 권면입니다. 새 언약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신으로 행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사도의 권면을 다루는 이 본문의 줄거리를 보시죠. 세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가운데 특별히 이 주님의 강림에 관한 교훈이 길게 나옵니다. 4장 13절로부터 해서 18절,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거기 보면 자는 자들, 세상을 떠난 신자들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삶이 무엇인가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앞뒤로 오늘 읽은 말씀과 후반절에 보면 이 신자와 교회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4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5장 12절부터 2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네 번째에 나오는 단락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4장 3절에 나오고 5장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러고서는 이제 특별히 이 성적 범죄를 다루고 있고요. 셋째 단락은 교회 생활과 예배에 관한 권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줄거리 읽어보시면은 얼마나 이 사도의 권면이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이제 첫째 단락 보겠는데요. 처음 두 절은 머릿말이고 이 권면 전체의 이 머릿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정말로 이 어려운 말 아닙니다. 끝으로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종말에 관한 교훈을 이전부터 아주 훌륭하게 목사님들이 가르치셔가지고 종말하면은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의 종말로는 끝으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본론의 마지막 대목, 권면 대목이 시작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의 권면을 살피면서 먼저 중요하게 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짧은 표현에 얼마나 깊은 심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르는데 정말 우리 평생을 신학자가 다 되셔가지고서 평생 연구해도 다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때 가야 제대로 알게 될 겁니다. 평생 우리는 이 심오함을 조금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조금 맛보는데 거기에 우리의 삶의 전체 의미가 있는 거죠. 장차는 영원토록 매 순간 점점 헤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의 권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주이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권면하는 건데 사도의 권면이 결국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것임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음란하게 살지 말아야 하는, 다른 이 세상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세계를 함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사회인 겁니다. 세상 혁명가들이 꿈꾸는 세상과 비할 수 없이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함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길 역시 주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뜻이기도 하겠죠. 사도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권면하는데 우리도 주로 말미암아 그 권면을 받드는 겁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길이고 목표이십니다. 전부란 이야기죠. 길이고 목표이고 인도자이시고 목적이시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도가 주의 권위로 권면합니다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구하는 태도로 권하죠. 이 구한다는 말은 어떤 태도냐면 병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거나 주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사도가 주의 권위를 입고서 지켜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랑으로 자식에게 권하듯이 심지어 종이 주인에게 부탁하듯이 권면합니다. 앞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이니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유모의 심정으로 교회를 대했다 하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오죠. 이런 심정과 태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세 계명과 붙어 있습니다. 구약부터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명을 내리셨고 그 계명 자체가 사랑을 담았는데 그 계명을 권하는 사도니 당연히 사랑으로 부탁하는 것이죠. 목사나 장로가 이 심정과 태도로 치리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사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규율이 질서가 딱 설지라도 그것은 옥죄는 사슬이나 가시덤불 담장과 같아질 것입니다. 거기서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이 권면의 핵심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시편 1편 잘 아시죠?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두 길이 놓여 있고 그 중에 하나의 길을 우리는 결국 걸어가는 겁니다. 사도는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도록 권하는 겁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니 친히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길을 알지도 못했고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건 사실 길도 아닙니다. 끊어져 버리는 길이라
길도 아닌 겁니다. 그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에 행하도록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는데 예수께서 토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건데 목자의 인도를 받아 행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그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서 나온 것임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 뜻을 좇는 길에 틀림없이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해서 그 뜻을 받들기가 무척 괴롭고 힘듭니다만은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주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괴로운 현실, 힘든 짐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마치 따라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설 수 있거든요. 우리 청년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거 가끔씩은 겪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딱 주님을 의지하셔야 해요. 죽는 거 아닙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겠구나. 그러면 산다고요. 그리고 신비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는 권면하면서 이미 사도의 권면을 따라 행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려 합니다. 이 사랑으로 부탁하는 것과 붙어 있죠. 이 교회가 여러 환난 중에 있으니까 권면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환난을 당하더라도 인생이 연약하니 그 무게를 견디기가 힘든 탓에 교회가 사탄의 시험을 받고 교인이 육신의 정욕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살려고 하는 욕구죠. 그죠? 결국 환난을 겪는 처음에는 혹 기쁨으로 견뎠더라도 환난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 낙담하기 쉽습니다. 구약 시인이 언제까지입니까? 절규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별히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신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잘 깨닫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시인의 심정을 헤아리게 됩니다. 시련을 겪어본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보다 환난을 많이 겪었고 여전히 겪고 있는 사도는 교회를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제 권면대로 잘 행하고 계심을 저는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더욱 많이 힘쓰라 권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행할지라도 더욱 그리스도로 행해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로 참으로 그리스도로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더욱 행하려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이만하면 되었구나 자만하지 아니합니다. 스스로 행한 줄로 알면 틀림없이 자만하게 되겠습니다만 은혜로 행한 것을 깨달으면 더욱 은혜 안에 거하려 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로 행하는 사람마다 참된 기쁨이 있어서 현실이 더욱 힘들더라도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아무리 드러냈다 하더라도 더욱 드러내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도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을 베풀었습니다. 사랑으로 베풀 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위로 베풉니다. 그래서 명령이라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권위가 주님의 사랑에 있는 것처럼 직분자의 권위나 가장의 권위도 섬기는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명령은 참된 권위를 갖는 것이에요. 사랑 없이 명령만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자녀가 어릴 때는 별 수 없이 따르지만 참된 권위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이 마음을 열게 합니다. 명령을 기쁘게 받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야만 사도의 권면을 받을 수 있지 아무리 달리 방법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어떻게 낫게 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주셨는지를 깨달아야만이 그래야 되는 거구나. 삼위 안에서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시는데
내가 인생이 뭐라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서로를 높이시는 그런 관계를 맺는데 내가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으로 가지요. 구체적인 권면을 베푸는데 거룩하고 정결한 삶에 관한 겁니다. 여기 거룩함이란 말이 3, 4, 7절에 3번 나옵니다. 특별히 이 성적 관계에서 거룩함을 교훈합니다. 3절은 머릿말이고요. 7, 8절에는 맺은말이 나오고 구체적인 명령이 그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결국 같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3절 상반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 분인가를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본래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함의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람 아니시다, 육체가 아니시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삼으시면 그게 사람이든 시간이든 장소든 거룩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니까 그 자기 것 삼으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물건, 장소, 시간이 거룩하다. 이 구약 보면 알죠, 그죠? 성서라든지 성물이라든지 또 거룩한 절기라든지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구분해 놓으신 것이라 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과 사귐에 이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결국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아버지 일에 쓰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겁니다. 생명을 받는 것도 거룩함이고요, 생명을 살아내는 것도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는 그것은 의롭다 하심과 비슷하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성화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설명하죠.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지 영혼이라도 다 헤아리기 힘들 겁니다. 얼마나 복된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사도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버리면 모든 것을 이미 얻고 장차 더욱 얻을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전부 안에 전부 되실 것이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전부를 얻고 또 얻을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전부를 얻고 점점점 얻고 더 얻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삶은 실로 의미 있습니다. 무의미한 것이 가득한 이 세상, 이 무의미라고 하는 게 21세기 이후로 20세기 이후로 주로 쓰이는 말 아닙니까? 의미, 무의미라는 말. 그래서 이 세상은 무의미한 것으로 가득한데 유일하게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권태롭고 지겨운 삶, 참된 기쁨과 새로움이 이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소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헤아려서 유일하게 새로우신 분입니다. 이 새로움을 맛보지 못하면 결국 권태, 지겨움을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저희 새로운 물건이라도 조금 쓰면은 실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항상 새로우신 분, 새롭고 더 새로우신 그런 분입니다. 거룩함을 그저 율법 지키는 것으로, 그것도 억지로 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인데, 왜 이 불행이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의 이 육신에서, 죄된 본성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이 사도의 권면은 풍속에 비추어 살펴야 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그리스도 로마 시대는 음란의 시대라 할 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 철학자는 그걸 마치 표준처럼 말해요.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래서 로마 시대 표준이 되어서 그래서 동성애가 그게 나쁘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미셸 푸코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젊은이가 사창가를 찾지 못하게 막는 것을 가리켜서 합법적인 것을 불법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세상이 그랬었습니다. 이건 검은 것을 희라고 말하는 것만큼 잘못인데 어쩌면은 그보다 더욱 잘못입니다만은 놀랍게도 이런 생각이 이 세상에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별히 데살로니가의 많은 종교들과도 무관치 않아요. 많은 종교가 있었던 것처럼 많은 신들이 이 신들을 섬겼는데 이 종교들은 희한하게 한결같이 음란한 요소가 있습니다. 신들을 섬기며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순결과 정숙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게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좇지 말라 하는 권면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음란을 버리라.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라. 그리고 이 일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먼저 사도는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 취할 줄 알라 명합니다. 둘째 명령에서 많은 학자가 자기 아내보다 자기 몸이라고 보고 자기 몸을 통제하라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장점은 뭐냐면 혼인관계를 넘어서서 순결과 정숙을 지키라 하는 권면이 되겠죠. 역시도 혼인관계를 넘어서서 음란을 버리라는 권면과도 어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몸을 통제해야 되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합니다. 거룩함으로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릇답게 혼인 규례를 좇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존귀함으로 한다는 것은 혼인하지 아니한 남자가 혼인까지 서로를 순결한 그릇으로 대하고 혼인한 부부가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상대의 것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아내의 남편인 것을 또 아내도 자기 남편의 아내인 것을 어디서든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소명을 받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좇지 아니함으로 해야 합니다. 이건 존귀함과 거룩함과 정반대되는 태도죠. 이방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관한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만은 채울수록 결국은 자기 욕심에 삼켜지는 것입니다. 더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는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합니다. 이 일은 방금 살핀 음란이나 성경과 관련된 일입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는 말은 형제의 아내나 딸이나 여자 식구들에게 불법적 관계를 맺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만큼 형제를 해하는 일도 없겠죠.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까닭에 주께서 이 모든 일에 신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를 자기 지체로 삼으셨는데 주님의 지체를 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둘째 명령을 어긴 사람도 주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가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 미리 말하고 증거했다 했는데 미리 말하여 엄히 경고했다 새기는 게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현실이 너무도 우상 숭배와 음란이 만연했기에 사도는 엄히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는 다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신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왜 심판하시는지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에게로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습니다. 앞서 3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언약 안으로 부르셨고 언약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레위기나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함, 거룩함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죠?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정결하고 그 상태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화목제물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음란을 버리지 않고 세욕을 좇게 되면 스스로 언약 바깥에 나아가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시는 거죠. 저버리는 자는 앞서 나온 사도의 권면들을 저버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도의 권면을 저버리는 것은 그저 사람인 사도를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도의 권면은 사람의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면은 주의 계명과 같은 권위를 지니는 것입니다.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저버림인데 너희에게 그의 성신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신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성신의 전입니다. 성신이 계신 교회에서 형제를 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잊지 아니하십니다. 고린전서에 바로 그것이죠, 그죠? 주님의 교회를 부패하게 하면은 멸하게 하신다. 그 부패하게 한다, 멸하게 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순결하게 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마지막 부분으로 가죠. 두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9절과 10절 상반절에는 형제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권면이고 둘째는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형제 사랑을 더욱 많이 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서 자기 일을 하고 외인에게 존경을 받고 남에게 짐이 되지 말라 한 것입니다. 둘로 나눠서 보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바로 앞서 이 일에 형제를 해치지 말라 권한 사도가 형제 사랑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사도의 권면을 받은 건데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것입니다. 사도의 권면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사도가 기록한 서신은 이 구약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신학자의 신앙 고백이나 신학적 저술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전 말씀드린 것은 오늘날 사도의 권위를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이 바른 신앙을 떠난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야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바른 신앙을 믿고 전한다고 하는 넓게 말해서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거든요. 굉장한 도전입니다. 아울러 이 표현이 이사야 54장 13절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형제들은 빌립보 또 베레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죠. 중요한 것이 빌립보고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우리 셋 정도 하는데 다른 데도 교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데살로니가가 경제적 중심지라서 이 사업차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형제를 환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마게도냐의 가난한 형제들을 도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은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에 있었다 하는 사실이 나오지요. 그 다음으로 가죠.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권한다 하고서 좀 더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 사랑을 더 많이 하라 합니다. 이미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향하여 사랑을 드러냈는데 더 많이 하라 합니다. 머리반에 나오는 권면과 마찬가지죠. 더욱 많이 행하라. 또한 본론의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에서 이 일을 위하여 사도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를 넘어서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도 그들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권한 것일 것입니다. 아울러 바로 이어 나오는 권면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는데 서로 붙어 있습니다. 종용하여 라는 말은 번잡스럽게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머물면서 자신의 일을 살피는 그런 단정한 삶을 가리킵니다. 이건 고린도서 3장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지 않고 빌부터 지내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 책망을 하고 있죠. 복음 전하던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사도가 선교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했을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에도 그렇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종용하라. 조용히 집에서 자신의 일을 살피라 권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는 권면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본연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은 돌보고 그처럼 일하기 싫어하여 게을러 손을 벌리지 말고 그 손으로 힘써서 일해서 먹을 것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목적이 12절에 나옵니다. 첫째로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대하여 신자다운 삶을 행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칭송 받으시게 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도 칭송받아 옳습니다. 둘째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아니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댈 뿐입니다. 기댈 뿐이고 기대해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모든 필요한 것을 그분의 손에서 받아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양식을 얻습니다. 나아가 주신 것이 넉넉하면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신자가 게을러서 믿지 아니하는 친척에게 기댄다면 지금 데살로니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우리를 부르신 그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고 쭉 자란 탓에 보고 들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고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기가 참으로 쉬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서 그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로 행하여 하나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칭송받게 되시게 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